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두시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목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골에서 한 어머님이, 노모가 서울에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한여름에 땡볕에 자녀들에게 줄 음식들을 잔뜩 싸가지고 도시로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자녀의 집을 찾느니라고 헤매면서 무거운 그 아이들에게 줄 음식들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머리에 이면서 낑낑대면서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자신의 어머님,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차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님,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적지까지 그냥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냥 좀 타세요. 할머님이 거절합니다. 아이, 기사 양반, 나 돈도 없고 미안해서 어떻게 타, 나 못해. 그렇지만 이 기사는 그 부모님의 생각이 나서 정말 제발 타주시라고 간청하여서 할머니를 그 차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룰루랄라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참을 가는데 뒤에서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 이거 무슨 소리지? 더우신 것,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드려서 더우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하고 딱 뒤를 돌아봤을 때 기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할머니가 그 차 안에서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똑같이 이고 낑낑대면서 차가 움직일 때마다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것이냐고, 왜 차 타셨는데 왜 짐 안 내려놓고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사 양반, 내가 차도 공짜로 얻어 타는 건 미안한데 내가 이 짐까지 내려놔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택시를 타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흡사, 우리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흡사 이 할머니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모습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가 뜨고 난 후에 피곤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바로 잠을 주무십니다. 그런데 때마침 날이 저물어 배가 호수 중간쯤 갔을 때 광풍이 호수에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배가 말 그대로 침몰할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어찌 보면 배를 저어서 인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랜 시간 어부의 생활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말 그대로 이 갈릴리 호수에 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210m 정도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주변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이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이 저물어서 공기가 차가워지면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찬 공기가 넘어와서 호수에 머물고 있는 이 따뜻한 공기와 마주치면서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거나, 그리고 진공 효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서 물이 널뛰는 경우가 밤에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어두운 이 시간 가운데 배를 몰아서 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릴리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테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저물어서 배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를 타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갈릴리에서 몇 년 내가 살았는데, 내가 배를 얼마나 탔는데, 그리고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인데, 그냥 문제가 닥쳐도 그냥 내 노하우로,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에 따랐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렇게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문제가 생길 리가 있겠어? 아마 안전할 거야.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의 배에 돌풍도 아니고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광풍,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광풍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세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에 광풍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연단하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이 아니라,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불시험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이 있을 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데,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거쳐야 하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겪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꼭 겪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연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되게 싫어하시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시험은요, 우리를 태워서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케 하는 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안 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힘으로, 제자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노하우로, 나의 경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호수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노하우로, 내 경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을 쳐봐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으로 또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담대한 능력은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마주하는 순간 이를 이겨내는 반전의 힘이 곧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고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저앉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앞에 담대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십니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야, 너네들 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내가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네 왜 폭풍 이거 왜 잠잠하게 못했어?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야, 너 왜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하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나약한 존재?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너 왜 이 조그마한 문제도 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어? 하면서 주님께서 무능력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도 좀 물어봅시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 작은 자야.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왜 능력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느냐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요, 내가 그 고난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되게 큰 프레쉬 같은 기계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 길을 비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크게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나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담대함은 여러분, 내가 뭔가
경험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풍랑의 외침요, 풍랑의 거센 소리는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외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외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이 문제를 넘어서면 이제 문제가 없을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얻게 된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 더 큰 파도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하여서 또 넘어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광풍 속에서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광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이 광풍을 극복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위기 가운데 배가 침몰할 위기까지 겪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둥바둥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힘을 쓰는데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배 고물에서 평온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풍이 일어나면요, 이런 난리 호들갑이 있으면 웬만하면 일어나실 만도 해요. 그런데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이 삶에 문제가 있고 뭔가 몸이 아프시거나 하면요, 어찌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은 저도요, 성도님들이 아프시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자다가도 깨서 주님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데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깨달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본 적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돌풍도 아니고 광풍이 불러온 그 순간 가운데 나는 죽자 사자 막 애써보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도 쳐보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과 같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이,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 내 안에 계신다라고 나는 믿었는데 왜 주님은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이 풍랑 순간 가운데 아무런 일도 안 하시지? 그 주님을 향해서 제자들처럼 원망하죠. 주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나 이렇게 힘든 거 알고 계시는데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당신 정말 선하신 분 맞으십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내 배에 주님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걸 아시니까, 그리고 나랑 함께 계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뭐가 되겠지라고 하면서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따라합시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라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 같으나 주무시는 것 같이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크게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좀 입을 좀 넓게 한번 열어보시죠.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고 했더니 정말 한 분이 크게 이러고 계셨어요. 아멘. 하나님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채우시겠다라고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죠. 태평양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여러분, 태평양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대요. 누구 잘못입니까? 물고기 잘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같이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입을 열어서 그 은혜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누구에게 드릴까요? 우리 회장님, 우리 청년부 회장님한테, 청년부 회장님 일하느라고 애쓰시는데 제가 돈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를 좀 보내주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돈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계좌번호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회장님은 제가 돈 없는 줄 알아서 미안해서 안 보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계좌번호를 보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항해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그냥 재우고 있진 않으십니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이 그냥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흔들고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풍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 최소한 그 광풍의 크기보다 더 크게 깨워야 일어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40여일 동안 함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다가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주일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50여일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42일이 흐른 거예요. 총 90여일이 흐른 거죠. 여러분, 저희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기억이나 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50일 있다가 그들이 40일 동안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핍박이 있고 순교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 광풍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구합시다.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은 이겨낼 수 있고 자신은 그 위기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 의지만으로 그 환난을 핍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파라클로토스. 죄송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가 혼자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찾아온다는 거 알잖아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되신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금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번에 조금 심각하게 흔들면서 이야기합시다. 기도가 좀 합시다.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금 노져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무시는 그 주님을 깨우시는, 기도로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깨움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할 때 그 모든 풍광이, 광풍이 잔잔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재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막 지금 폭우가 내리는데 성도님들이 집을 가셔야 돼.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광풍아, 이 폭우야 잠잠할지어다 딱 했는데 비가 딱 멈췄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 게 정상일까요? 우와, 목사님 능력 많네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한 선생님은 목사님 능력 좀 있는데 하면서 좀 장난도 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풍랑이 잠잠하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깨우기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깨웁니까? 주님이 그냥 나와 같이 조금 노를 좀 같이 저어주시기를 바라는 정도나, 아니면 그냥 배에 있는 물 정도 같이 좀 퍼날라 주시길 원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 인생의 조그마한 염려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정도, 내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위기를 건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내 어떤 필요, 내 어떤 알량한 욕심을 이루어줄 수 있는 우상과 같이 주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풍랑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라도 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은혜가 있다면 바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분이 그냥 가르침만을 주는 그냥 랍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시오, 우주 만물의 주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풍랑을 통하여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 그 풍랑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는 그 풍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랑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하면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풍랑 속에서 우리 인생에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의 도움자 되시는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성령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풍랑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끊이지 않는 인생의 파도와 풍랑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때마다 주저앉는 그런 연약한 그런 자녀가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가운데 평온할 수 있는 담대한 주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구합시다.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 내가 담대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내가 경험 쌓이니까 이거 말고요.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힘과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요, 내가 이 시간에 겸손하게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담대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능력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잔잔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같이 날아오르는
담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